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가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우리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모르면 면장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무지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만큼 많은 제약이 따라옵니다. 사실 알고 있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며 깨달은 만큼 인생의 지평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의 지평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지평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알자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체험적으로 알자는 것으로 바꾸면 힘써 여호와를 체험하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썼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과 함께 결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과 함께 살아있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은 바람난 여인처럼 이스라엘에게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호세아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음란한 아내 고멜과 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인도가 참 그렇죠. 고멜은 음란한 여인으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배신감을 느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이렇게 살라고 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정조가 없어 바람난 연인과 같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들이 치유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바람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절절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먼저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납득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를 깨트리는 이유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죄성이 본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트려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요. 실제 이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민족의 침략으로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돌아오고 이런 과정이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무수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 그 고멜을 맞아서 결혼함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달았는데요.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 너무나 음란한 여인이어서 툭하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런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결혼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툭하면 아마 집을 나갈 때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은 봐줬겠지만 두 번, 세 번 그런 일이 계속되면 어이구 내가 그냥 이혼해버리고 내가 참 차라리 홀로 살든지 해야지 부끄러워서라도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강권해서 다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음란에서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살고 있는 그 고멜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호세아는 정말 이 견디기 힘든 분노를 이기고 다시 그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는데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조를 쉽게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나요? 에브라임아 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에브라임아 유다야 너희의 인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 구름이라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유다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쉽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도록 했는데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생활에도 이렇게 정조가 깨어질 때 얼마나 여러분 다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멜을 데려오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도록 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멜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멜과 같은 그런 문제, 얼마나 호세아 선지자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문제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에게 이런 음란한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문제고 고통스러운 문제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중요한 통로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멜과 같은 그런 문제, 그렇게 수치스러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를 깨트립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인간관계, 부부갈등, 아니면 자녀 문제, 재정,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고멜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나갈 때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행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우리 1절 2절을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 1, 2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 깨트리지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는 부활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건데요. 우리를 깨트림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구약 본문 중에서 이 특별히 2절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는 이 9절이 이 구약 본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던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성경을 적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나 신약의 관점에서 오늘날 이 구약의 선지서를 해석할 때 오늘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것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고 할 때 우리가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했는데 오늘 이 구약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이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넘어서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트림으로 우리가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2절에처럼 부활의 역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영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격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영역이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거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있어야 될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힘들지만 축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고멜과 같은 어려움을 여러분이 해석해내질 못해요. 왜 이런 것이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지? 왜 우리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지? 하는 고민을 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알게 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깨트림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사랑을 알기 원하시거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기 원하시는데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깊은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모를 때 사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최근까지도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미덕이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는데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다들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사람들은 없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성실과 열심의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근데 제가 나중에 느낀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이상의 영역이라는 것을 나중에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깨달은 한 가지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인간적인 조바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힘이 없는 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요. 다 책임져야 돼. 다 고민해야 돼. 이 고멜과 같은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해야 돼. 근데 주님은 고멜과 같은 문제, 어려운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내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다 해보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에 이 여유가 없고 말도 빨랐는지 아마 설교할 때 지금도 빠르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전에는 정말 빨랐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많이 늦어졌는데 제가 전에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한 질책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 사람들을 찌르고 질책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느끼지만 다른 사람에게 질책하고 여러분 강요한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또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품는 거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실패와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자그마한 실패의 간증을 하냐면 결국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4,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 5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도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 스스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대신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고멜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임을 자각하도록 깨워줍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어짐과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죽음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좀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좀 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복음주의 저식었던 오토버그가 영적 성장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약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했냐면, 오토버그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를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당신을 영적으로 가장 큰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때 이 오토버그가 알았던 것은 뭐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 약 3천 명의 사람들을 설문을 했는데 2,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연 가장 큰 대답을 얻었던 게 무엇이냐면, 고통이 나를 가장 많이 변화시켰다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설교나 친교, 예배, 신학서적 이런 것보다도 고통이 나를 가장 많이 변화시켰다고 오토버그가 설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고통이 우리를 가장 많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물론 고통 자체로는 우리를 못 쓰게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필립 씨가 뭐라고 했냐면, 고통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일어나는 속량적 변화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무엇이에요? 변화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고물과 같은 어려움을 주느냐, 우리를 왜 깨뜨리시느냐, 우리 그걸 통해서 깨뜨리고 죽게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이 필립 씨가 썼던 하나님 제게 왜 있으라는 책에 나오는 한 암에 걸린 여인의 고백인데요, 마가세야고는 이 목에 암에 걸린 여인이 쓴 글인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 고통스러운 시련을 항암제처럼 사용하시어 제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 것을 모두 멸하고 없애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선택하신 것이 내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생명을 결국 내게 선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변화시키냐면,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죽게 만듭니다. 항암제처럼, 정말 항암제가 여러분 암덩어리 암세포를 죽이는 것처럼 고통이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정말 지독한 이기적인 자아를 죽게 하고, 여기 맞아, 이기적인 것,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 것을 모두 멸하고 죽이고 없애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없어져야 될 것들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없어져야 될 것들은 언제 없어지냐면,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없애주지만,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없어질 것이 없어집니다. 이기적인 것,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 모든 것을 멸하고 죽이고 없애는 것, 그게 바로 고통이 오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기적인 자아가 죽게 될 때 우리 이 여인의 고백처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노력에서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내려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같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지고 죽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다들 어려움이 있고 고멜과 같은 문제로 수치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가 죽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심으로써 이러한 풍성한 생명과 열매를 맺는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고멜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지나가게 될 때 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